너무 많았는데 장마철이 되니까 비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오늘 이 비가 쏟아지고 바람이 엄청나게 부는데 오늘 이 우천 가운데에도 바람 부는 가운데도 수요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힘든 날 오셨으니까 몇 배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비에 떠내려가면 안 되겠죠?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흔드실 때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뭐 공부했어요? 사울 왕이 무당 찾아간 얘기, 그 얘기했고, 그 이야기 전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어요?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이 계속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몇 번 살려줬는데도 이놈의 추격이 끝나질 않아. 금방 또 후회하고 회개한 줄 알았는데 또 쫓아오고 끝나지가 않으니까 다윗이 도저히 이제 유대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는 피해 있을 곳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사울이 너무 무서워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블레셋 국경을 넘어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은 정치적인 망명 비슷한 걸 한 거죠. 망명 비슷한 것을. 그러니까 이 블레셋 왕의 입장에서 보면은 나의 적의 적은 누구예요? 나의 적의 적은 누굽니까? 내 편이지, 내 편. 나의 적이 사울 왕인데 이스라엘에 그 사울이 지금 저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자기네 나라의 영웅이었는데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둘이 이제 이 정보를 받아보니까 두 사람 사이는 이제 하나 될 수가 없는 사울의 적이고, 그렇다면 다윗의 정치 망명은 자기의 굉장히 정치적인 이득이 될 수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받아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의 요청대로 중앙 그 왕이 사는 곳에서 좀 멀리 떨어진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에 가서 간섭받지 않고 그의 수하들이 한 600명 정도 됐어요. 또 가족들도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과 함께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줬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자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블레셋 땅으로 도망갔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추격해봐야 그 국경을 넘을 수는 없으니까 이제 사울의 추격은 끝났고 10년 이상을 도망 다니다가 왕이 쫓아다니는 거죠.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죽이려고 3,000명의 정예부대를 데리고 계속 쫓아다니니까 얼마나 여러분 하루하루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게 그냥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 지금 최고의 권력자가 지금 군대를 동원해서 정보원들을 동원해서 매일 나를 추격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게 살 수가 없는 거죠. 10년 이상을 이렇게 도망다니다가 이제 블레셋 땅으로 넘어가니까 더 이상 쫓아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 땅에서 16개월 동안 편안하게 살았다 그랬죠. 16개월 동안 자기 몸은 너무나 편안했습니다. 더 이상 쫓아오지 않아요. 죽음에 대한 공포도 없어지고 거기서 살았는데 그 16개월 동안 다윗의 인생에 보면은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없고, 그의 영적인 모든 부분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점점 다 무너져 가고 있었죠. 영적인 모든 부분이 다 무너져 가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셨잖아요. 자기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그래서 이스라엘이 열방의 빛이 되게 하고 온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도록 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다윗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이 사명도 다 잊어먹었어. 너무 힘드니까 그냥 이제 피했는데 16개월 동안 너무 편한 거죠. 자기 일신이 너무 편안한 거예요. 삶이 조금씩 저 남부지방에 가서 약탈해가지고 남의 거 뺏어다가 왕한테는 거짓말 시키고 유대인들을 쳤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시키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이제 편안하게 살았는데 얼마나 다윗이 이중 생활을 했으면 오늘 본문에 보면 왕이 깜짝같이 속았습니다. 그죠? 자기 호위대장이 뭐 경호대장 아닙니까? 자기 목숨을 지키는 사람으로 세울 정도로 그 정도로 이 블레셋 왕 아기스가 신뢰를 했으니까 다윗이 얼마나 거짓말을 잘했는지 이중 생활을 잘했는지 오늘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16개월의 삶이 너무나 편안해지니까 뭐 사명도 잊어먹고 뭐 신앙생활, 영적인 생활은 다 무너지고 그랬는데 너무 편하니까 그냥 그 일신의 편안함 속에 그냥 푹 빠져버린 거죠. 다 잊어먹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은 그렇게 해서 그냥 아기스의 신하로 거짓말처럼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 주신 사명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도 엉망으로 하면서 세상의 안일함, 육신의 안일함에 빠져서 그렇게 계속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절대로 가만두지 않아요.
왜?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누리고 있는 편안함을 하나님이 흔들어 버리십니다. 흔들지 않으면 그 사람은 나오지 않아요, 거기서. 예? 그럼 신앙도 다 무너지고 사명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이 누리고 있는 편안함을 하나님께서 오늘 흔들어 버리세요. 흔들어 가지고 다윗을 다시 하나님의 땅 이스라엘에 돌아가게 하고 거기서 왕을 세우시려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다윗의 삶을 이제 흔들어 버리십니다.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엉망으로 하면서 하나님 주신 사명 다 잊어먹고 그냥 육신의 이 안일함과 이 땅의 편안한 삶 거기에 빠져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세요. 여러분 인생 흔들어 놓으세요. 여러분이 누리는 평안함을 흔들어 놓으세요. 그 흔들어 놔야 우리가 깨닫습니다. 오늘 다윗처럼. 자, 하나님 어떻게 흔드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윗이 이렇게 16개월 동안 자기가 누구인지도 잊어버리고 영적인 생활은 다 무너져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도 다 잊어먹고 그냥 약탈이나 하고 왕한테는 거짓말하고, 거짓말도 얼마나 능수능란하게 하는지 왕이 다 쏘글 정도로 거짓말하고 이중생활하면서 이렇게 이제 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흔들어 놓으셨는데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게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이렇게 16개월 편안하게 살았는데요, 어느 날 이제 그 편안하게 사는 가운데 아기스가 갑자기 이스라엘을 침략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군대를 모아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쳐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그냥 쳐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뭘 부탁해요? 너도 네 수하들을 데리고 이리로 와서 내가 지금 내 군대와 함께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데 너도 참여하라는 거예요, 전투에. 지금 1절이 그거잖아요. 너도 와서 전투에 참여하라.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은 지금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망명을 해가지고 이 블레셋 왕을 깜짝같이 속이고 이중생활하면서 마치 자기가 블레셋 왕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하고 살고 있지만 그 본심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예? 본심은 그게 아니에요. 근데 살기 위해서 지금 사울로부터 피난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이중생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눈속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6개월 동안 참 좋았는데,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그런 이중생활이 지탱될 수 없는 일이 터진 거죠. 왜냐하면 아기스가 네 수하들을 데리고 이 전쟁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자,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전쟁에 참여하면은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됩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자기 민족을 사랑해요. 단지 사울이 하도 죽이려고 그러기 때문에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어갖고 그냥 이중생활하면서 그냥 충성하는 찌익 하면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지금 이 블레셋 왕 아기스가 너의 충성이 진짜인지를 보이라는 거죠. 이제는 네 군대를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을 치는데 네가 참여하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다윗이 이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조국과 민족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국노가 되는 겁니다. 자기 조국과 민족을 치고 블레셋 편에 섰던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셔서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계획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 만일 전쟁에 나는 못 나가겠소. 아무리 그래도 내가 망명을 했어도 내가 이스라엘의 장군 출신인데, 저 왕의 사위인데 내가 어떻게 내 민족을 치는 전쟁에 나가겠습니까? 난 전쟁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거절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까지 16개월 동안 다윗이 보여준 모든 충성과 정치망명은 거짓말인 거죠. 그게 밝혀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치기 전에 먼저 다윗을 쳐서 다윗이 죽을 거예요.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지금 가족들이 다 와 있습니다. 거기 부하들의 가족들 다 와 있고 다 몰살되는 거죠. 자, 이런 상황, 여러분 이런 상황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정말 이 평안한 16개월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진 겁니다. 자, 이 위기에 처해 있는 다윗이 어떻게 할 것인가? 우선 급한 나머지 그 순간을 넘기기 위해서 다윗이 임기응변으로 또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28장 2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네 군대를 데리고 와서 전쟁에 참여해라 그랬더니 충성을 보여봐, 그거죠. 네가 진짜라는 걸 보여봐 그랬더니 다윗이 안 나갑니다 이렇게 할 수 없거든요. 지금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일단 그 순간은 모면해야 되니까 거짓말하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왕을 위해서 싸울 테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내가 할 일을 가르쳐 주세요. 일단 딱 이것도 거짓말이죠. 근데 이 거짓말을 얼마나 능청스럽게 했는지 왕이 이걸 속아가지고 뭐라 그래? 그러면 너는 뭐가 되라 그래? 무슨 일을 하라 해?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내가 삼겠다. 영원히 머리 지키는 자, 내 머리 지키는 자니까 누구? 내 생명을 지키는 자. 그것도 영원히. 그러니까 어디다 임명한 거예요? 종신경호대장, 경호실장이라 그러나 우리나라 말로는 좀 뭐라 그래요? 청와대 대통령 지키는 사람을 경호팀장이라 그러나 옛날엔 경호실장이라 그랬는데, 호위대장, 자기 생명을 지키는 경호대 대장으로 삼는데 그것도 영원이라 그랬으니까 종신경호대장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명을 지키는 경호실 대장은 누구를 시킵니까? 항상 내 곁에 붙어 다녀야 되는 사람인데, 나를 지켜야 되는데 가장 믿고 신뢰하는 사람을 그 자리에다 앉히는 거죠. 자기 신하들이라도 언제 얘가 배반하고 날 죽일지 몰라요. 고대 사회에서는. 오늘 아침까지 그냥 전화 그러다가 점심밥에다 독 넣어가지고 나 죽일 수도 있어요. 이런 시대인데 자기 머리를 영원히 지키는, 자기 생명을 영원히 지키는 이 경호실장에다가 다윗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신뢰했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아기스가 이 정도 신뢰했다면 다윗이 거짓말을 얼마나 능숙하게 하고 있는지도 우리가 알고 있어요. 다윗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살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어요. 진짜 이제 군대가 모아가지고 왕이 이쪽에 딱 진을 치니까 저쪽에는 사울 왕이 군대를 모아가지고 이스라엘하고 딱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행스러운 거는 지금 다윗은 전투부대에 편성되어 있지 않고 왕의 경호대에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둘이 딱 진을 치고 있을 때 그 뒤에 이제 왕이 있죠. 블레셋 왕이. 그 블레셋 왕과 한 발 뒤에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경호대장이니까. 그러나 막상 이제 전투가 벌어지면은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거죠. 지금. 그런 절박한 상황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자, 19장 1절에 보면 이제 연결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18장 1, 2절에서 사울이 그 무당 찾아간 얘기는 중간에 삽입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9장으로 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에 진을 쳤습니다. 그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가더라. 이때 여러분이 다윗이라고 한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꾸 이제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일단 그 전방에 블레셋 전투부대가 있어요. 자기는 지금 왕의 경호대장으로서 뒤에서 왕을 지키면서 호위병들과 함께 왕과 함께 나가고 있습니다. 저쪽에는 지금 자기 조국이 있어요. 사울 왕이 군대를 이끌고 나왔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만 저 사람 자기 장인어른이에요. 장인어른. 그 다음에 자기가 너무나 사랑하는 자기 조국 이스라엘, 하나님은 저 조국 이스라엘에 자기를 왕으로 세워준다 그랬는데 자기 사랑하는 군인들이 다 자기 군인들이에요. 옛날에 함께 전투에 나갔던 자기가 인솔해가지고 자기 부하들이에요. 근데 자기는 저들을 죽여야 돼. 지금 이거 다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서 지금 다윗의 마음이 저들과 싸울 수 없잖아요. 자기 조국과. 그러면 지금 어떻게 피해야 되는데 지금 피할 수도 없잖아요. 지금 이게 다윗의 마음입니다. 앉을 수도 없고 설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지.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일 그냥 도망간다 그러면 몰래 밤에 블레셋 왕이 잘 때 자기는 도망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마 도망도 못 가겠죠. 옆에 있어야 되니까. 시글락에 있는 가족들이 다 죽는 거죠. 그런 상황에 지금 있습니다. 아마 다윗이 오늘 본문에 안 나오지만 이때 아마 정신을 차렸을 거예요. 계속 기도하면서 이걸 어떻게 하지 하는 방법을 지금 계속 마음속에 막 그럴 때 있죠. 여러분 너무 힘들고 그럴 때 머릿속에서 계속 어떡하지 별 생각 다 나잖아요. 지금 다윗이 그렇게 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먼저 하나 생각해 볼 것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주신 왕으로서의 사명을 잊어먹고 블레셋 땅에서 일신의 평안함만을 추구하면서 16개월 동안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하여 다윗의 삶을 흔들어 놓고 계시다는 겁니다. 더 이상 블레셋 땅에 있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본연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 평안함 자체를 흔들고 있는 거예요. 거기 있을 수가 없게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런데 길은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하지?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이따 제가 설교하겠지만은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걸 모면하게 해주시죠. 하나님 깨닫고 기도하면 하나님께는 다 모면할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고 우리를 시험하실 때 어떻게 돼요? 피할 길을 반드시 열어주세요. 저도 이제 그런 기도를 많이 했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이 상황에 처했지만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감당할 시험밖에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님의 약속이니까 믿습니다. 감당할 수 있을 것이고 내가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또 피할 길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이런 기도를 많이 했을 거예요. 저도 상당히 많이 한 기억이 납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내 삶을 흔들어 놓으셨을 때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 부분은 조금 이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 하나의 일신의 평안함만을 추구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과 오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함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 우리가 직업을 갖고 일을 하며 돈을 버는 1차적인 목적은 뭡니까? 우리도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1차적인 목적은 우리 육신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걸 무시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너무나 믿음이 좋아가지고 그걸 무시하고 우리 육신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면 안 된다 그러는 사람도 있는데 그는 성경을 너무 모르는 거죠. 주기도문에서도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배고픈 사람들을 먹여주시고 우리 주님이 다 관심을 가지세요.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이상 육신의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 그랬지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일을 주시고 돈을 벌게 하시는 1차적인 목적은 우리의 육신의 삶을 영위하기 위함이에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음식이 있어야지 먹어야 살잖아요. 육신을 위해서. 돈이 없는데 뭘로 양식을 사 먹겠어요? 돈이 있어야죠. 또 입을 옷도 있어야죠. 옷도. 제가 옷도 없어가지고 그냥 다 떨어진 옷 입고 그냥 이렇게 그지같이 하고 올라오면 안 되겠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옷도 있어야 살고 또 사람인데 집이 있어야 살잖아요. 여러분 개도 집이 있는데 우리 서울에 집이 없는 사람이 50%가 넘어요. 참 안타까운 거죠. 원래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사람이 다 자기가 살 집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될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정부의 이 주택 정책이 가장 심한데 사람이 자기가 살 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회에. 근데 집은 많아. 근데 몇몇 사람이 너무 많이 갖고 투기를 하고 막 이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못 갖고 집값은 자꾸 올라가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금 정부의 가장 큰 지금 정책 책임 중에 하나가 이 주택을 안정시키고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이 집이 없잖아요. 애들 결혼을 못해 지금 너무 비싸가지고 새값도 집을 안정시켜서 아이들이 결혼을 해서 자기 가정을 갖고 집에서 살게끔 하는 이 가장 인간의 기본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몇몇은 너무 잘 살고 부자고 나머지 상당수는 못 사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업을 주시고 일을 하게끔 하시고 재물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이 의식주의 문제를 하기 위함이에요. 그것도 우리 삶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그런 거 필요 없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그 사람은 있어야 살죠.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육신에 있고 이 몸을 입고 있는 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어느 정도의 쉼이 있죠. 쉼. 계속 일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쉼이 있어야 하고 또 어느 정도의 취미 생활도 해야 되고 또 어느 정도 여가 생활도 필요한 거예요. 계속 일만 하고 살 수가 없잖아요. 요새 뭐 신문에 우스갯소리로 10시간 동안 비행기에서 뭐 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자료도 읽고 축구도 보고 뭐 그랬더니 왜 축구를 보냐? 그 10시간 동안 뭐해 거기서 쉬기도 하고. 그러니까 참
우리 인간에게 쉼도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여기서 끝입니다. 자기가 직장 생활을 하고 돈을 벌고 그러는 목적이 여기서 끝이에요. 조금 더 이제 수준이 있는 사람은 자아 실현, 이 일을 통해서 내 자아를 실현한다, 거기까지 얘기할 수 있어요. 거기까지 하면 훌륭한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삶의 목적이 단지 이거다?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 무슨 차이가 있어? 이 위에 더 숭고한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돼. 만약에 거기서 끝나면 지금 다윗과 별반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더 숭고한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 생명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일도 주시고 돈도 벌게 하시고 재능도 주시고 시간도 주신 이 궁극적인 목적은, 첫째는 나의 육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함도 있지만 그러나 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라고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그것이 더 궁극적인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안타깝게도 오늘 다윗의 삶에 머물러서 만족하고 있다는 겁니다. 육신의 안일함에 그냥 거기서 머무르고 있는 거죠. 예? 나 이걸 통해서 의식주 문제도 해결되고 취미생활도 하고 여가생활도 하고 좀 편안한 생활도 하고 자아실현도 하고 나는 좋아, 복받았어. 뭘 복받아요? 거기서 끝나면 그 사람 복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 그것 때문에 올무가 돼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잊어버린 사람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2단계로 생각을 하세요. 첫째, 그 육신의 필요를 위한 것도 필요합니다. 그것도 우리의 목적이에요. 1차적인 목적. 거기서 불행해지면은 힘들어요,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세요. 그러나 그 기도는 필요를 위한 기도지 욕심을 위한 기도가 돼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서에 네가 구하여도 응답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잘못 구함이라. 그러니까 육신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욕심을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욕심이 들어가는 순간, 제가 설교했죠, 지지난주에 사탄이 그걸 통해서 시험한다고, 우리를 유혹한다 그랬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더 큰 목적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 나에게 건강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직장도 주신 그 목적이 바로 1차적인 것은 내 육신을 위한 것이지만 더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살고 있으세요 지금? 1차 목적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1차 목적에 머무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2차 목적까지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뭘 입을까 마실까 하나님이 다 아신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 주시니까. 그런데 더 중요하고 더 우선되어야 될 건 뭐예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구한다는 말은 기도한다는 말도 포함될 수 있지만 그 제테오라고 하는 헬라어는 추구한다는 말이 영어로 번역하면 seek이에요. seek. 추구한다는 겁니다. 자기 인생의 목적, 방향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남은 인생 살아가시는데 일신의 평안함에 빠져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 삶에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신앙생활과 사명을 잃어버리면 평안함, 세상의 평안함, 육신의 평안함에 빠져서 그냥 그걸로 만족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평안함을 흔들어 버린다니까요. 깨부셔버려요. 왜? 흔들지 않으면 그 사람이 거기서 안 나오기 때문에 흔들어 버려요. 조금 다른 이야기가 될지 모르지만은 우리 사도행전 1장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그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명령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죠. 교회와 성도들에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뭐예요? 제자들에게, 그 당시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었으니까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거길 바운다리를 넘어서서 유대와, 또 바운다리를 더 넘어서서 사마리아와, 그 바운다리를 더 넘어서서 땅 끝까지. 그 당시 사람들은 지구가 네모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땅 끝이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예?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분명히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 명령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다 이 명령을 받았어요. 예? 그런데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열심히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서 사명을 감당했죠. 예? 사도행전 7장까지 스데반이 순교할 때까지 정말 열심히 감당해서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회개하고 나오게 되고, 심지어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앞장섰던 제사장들, 허다한 무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진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 제자들하고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 바깥을 나가질 않아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 그랬는데 가질 않아. 그 안에서 평안한 거예요. 그냥 교회 생활이 전도하고, 그냥 또 교회 커지고 전도하고, 여기에 머무르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흔들어 버리셨어요, 그 평안함을.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7장 읽으면 대대적인 핍박이 일어나고 스데반이 순교하게 되잖아요.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에 위험해서 있을 수가 없으니까 성 밖으로 나가서 이사가고 막 퍼지면서 나가게 되는데, 그들이 나가면서 유대 땅에 흩어져 살면서 유대 땅에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사람은 사마리아까지 가서 전하고, 어떤 사람은 안디옥까지 가서 전하고, 계속 이방 땅으로 나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땅 끝까지, 저 스페인까지. 요새는 이제 땅 끝이라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구가 둥글다는 거 알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지리관으로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자기 일신의 안일함, 세상과 육신의 안일함에 빠져서 사명 잊어먹고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의 건강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일도 주시고, 다 이런 걸 왜 이런 걸 주셨는지를 이제 분명히 깨닫고 1차 목표와 2차 목표를 잘 감당하시는 우리 양교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상황은 이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새로운 왕국을 세우시고, 사울의 타락한 왕국을 무너뜨리시고, 이스라엘을 이제 열방의 빛으로 만드셔가지고 거룩한 나라로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므로 열방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는데, 지금 다윗이 엉망진창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 계획이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다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걸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게 옛날에 김중곤 박사가 CCC라고 하는 대학 선교단체를 만들어 갖고, 하나님은 당신을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래서 저도 고등학교 때 그 말을 듣고 막 이제 비전에 불타고, 야, 나 아무것도 아닌 나한테도, 나 같은 놈한테도 하나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니까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세상의 빛으로 삼으셔서, 세상의 빛이 되라 그랬잖아요. 세상의 빛으로 삼으셔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 뜻인데,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 다윗처럼 지금 일신의 편안함에 빠져서 그냥 세상 속에 살아가면은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실패한다고 좌절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해서 나를 통해 그 일을 이루실 수도 있고, 내가 끝까지 깨닫지 못하면 촛대로 옮겨요. 그럼 정말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죠. 물론 다윗은 깨닫고 이제 돌아왔지만, 혹시 내가 그런 상태에 있다면 깨닫고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자는 촛대를 옮긴다 그랬어요. 촛대를. 자, 이 진퇴양난에 지금 다윗이 왕 뒤에 소위 하면 서 있는데, 어떡하지? 그러고 막 이제 전쟁이 나면 난 어떡하지?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러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놀라웠게 역사하십니다. 다윗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그러나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빠져나갈 구멍은 없고 지금 막 그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하셔요. 하나님의 지혜는 다 피할 길을 하나님 마련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돼. 어떻게 하나님 이걸 해결해 하셨을까요, 여러분?
아기스의 신하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가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왕은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사실은 왕이 믿기 때문에 다윗을 살려준 거죠. 그러나 지금 왕의 그 신뢰가 이제는 다윗을 망하게 하는 쪽으로, 조국과 싸워야 되는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전투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제 그 블레셋 장군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버리셨어요. 이 장군들이 다윗을 불신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을 돌려보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초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쟁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닙니까? 아, 왕이 지금 이 전투에, 이 중요한 전투에 지금 이 다윗과 그 군대 600명을 데리고 같이 싸우자 그러니까 이 지금 이제 싸울 수밖에 없는데 다윗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한다 안 한다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블레셋 장군들이 갑자기 안 된다는 거예요, 왕한테. 예? 근데 이거 생각해, 지금 전투입니다. 그것도 지금 막 전투가 막 벌어지려고 하고 있는데 군 통치권자인 왕의 명령에 지금 다른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건 죽어요, 잘못하면 군율로 다스려서.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굉장히 화가 나고 장군들이 과감하게 왕에게 건의하고 있는 거죠. 아니 지금 왕이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러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저놈이 누굽니까? 저 다윗이 얼마 전에 우리 골리앗 때려 죽여가지고, 골리앗 장군을. 아니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영웅 장군 아닙니까? 예? 근데 저 사람 우리 그 전쟁 나가서 같이 싸우면은 분명히 저 사람이 거기서 우리를 배반해가지고 자기 왕한테 돌아가려고 우리 부하들 모가지 다 잘라서 죽이고 갈 겁니다. 예? 우리 편 아닙니다. 왕이 옳았어요, 신하들이 이 블레셋 신하들이 옳았어요. 블레셋 신하들이 잘 보고 있는 거죠. 왕은 깜짝같이 속았어. 왕은 깜짝같이 속고 있는데 블레셋 신하들은 속지 않은 거죠. 데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왕이 과연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왕이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다윗을 신뢰했지만은 이 부하들이 완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하들의 이 건의를 받아들이게 되고 다윗을 이제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 일이 참 희한하게 해결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서 이렇게 말을 해요. 한번 이 6절 7절 하나님의 일하심이 참 놀랍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지금 이 다윗이 전쟁을 피하고 자기는 시글락으로 돌아가고 싶은 게 다윗의 마음이죠 지금. 근데 그걸 내가 돌아가겠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왕한테. 그럼 배반자로 죽잖아. 이게 다 거짓말이니까 이제까지 살아온 거. 그렇다고 저기 가서 지금 내 민족을 칠 수도 없잖아요. 예? 지금 다윗은 어떻게든지 상황을 피해야 되는데 방법이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 갑자기 아기스의 장군들이 저 다윗 절대 우리랑 같이 전쟁에 못 나갑니다. 반대를 하니까 왕이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불러가지고 하는 말이 다윗에게 오히려 사과를 합니다. 사과를. 다윗이 원래는 막 부탁을 해가지고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되는 상황인데 다윗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만 의지했겠죠. 근데 갑자기 왕이 불러가지고 다윗한테 뭐라 그래? 야, 니네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나는 네 정직함을 믿는다. 그렇죠? 오늘날까지 16개월 동안 난 너한테 악이 있음을 하나도 보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너와 함께 전쟁에 나가고 싶은 게 내 진심이야, 내 진심. 그런데 내 부하 저놈들이 안 된다 그러니까 나도 어쩔 수 없다, 미안하다. 그러니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너 사는 곳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그렇게 지금 원하는 것을, 원했지만 말할 수 없는 것을 왕이 찾아와 가지고 미안하다고 사과까지 하면서 다윗을 막 높여주면서 제발 좀 이제 돌아가는데 나는 널 믿어, 미안해, 내 부하들이 안 믿어서 안 되겠어, 그러니까 미안하다, 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일이. 할렐루야.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 일하시면 놀랍다. 하나님은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고, 인간에게는 인간의 지혜로는 이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아기스의 부하들, 그 신하들, 장군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다윗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인간이 할 수 없고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인간의 마음을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제가 소개를 했는데 하나님만 인간의 마음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이 참 놀라웠게, 다윗은 뭐 진짜 손 하나 댄 게 없습니다. 그런 그 다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았겠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웠게 역사를 하시고, 왕이 사정사정하고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 가 있으라고 해서 다윗이 지금 이 위기를 모면하게 되는 거예요. 시편 147편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수많은 일들, 지금 다윗과 같은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뭐 저도 몇 번씩 경험하고 그러지만은 해결책이 없더라고요. 인간의 지혜로는 아무리 IQ가 뭐 200이 돼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은 그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께서는 안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해결 안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지혜가 무궁하십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로 답답하고 해결책이 안 보이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다윗과 같은 상황이 있을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머리로 아무리 생각해 봤댔자 IQ 200밖에 더 되겠어요. 내가 천재라도 해결할 방법이 안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지혜로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 일을 해결해 주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을 흔들어 놓으셨지만, 다윗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또 준비해 주신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저도 뭐 비슷한 일들을 여러 번 경험을 하면서 너무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러는구나, 거기까지 내가 깨달아.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셔서. 그런데 그래도 지금 이 상황은 벗어나야 되겠는데, 해결돼야 되겠는데 길은 보이지 않아요 나한테. 어떡하지? 그럴 때 기도하는 게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아까 내가 읽어드렸던 시편 147편 5절,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 내 지혜로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우리에게 주지 않는다고. 능히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시험을 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하나님 주신다고 했으니 이 피할 길도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 번 기도를 했어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근데 정말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밖에 안 주시고 피할 길을 다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 의지하시고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일신의 안일함만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사명 감당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을 인생의 여정 속에서 체험하며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